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영적 슬럼프에서 일어나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에 우리가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한 해를 넘기고 이쯤이 되면 우리나라 속담에 작심삼일이라는 말도 있는데요. 이쯤이 되면 결단도 무너지고 또 날씨도 덥고 계절적으로도 그렇지만 여러 가지 이런저런 문제들도 접하고 그러다 보니 자꾸 신앙이 꽤 좋았던 사람들도 무너져요. 무너지면서 도무지 내가 지금 이 상태가 자신을 발견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되어질 때가 시점이 이쯤입니다. 이쯤이고요. 여기서 일어나는 사람은 나 다음에 이제 하반기를 더 잘 마무리해서 연말을 맞이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무너지는 사람들은 일어나지를 못하더라고요. 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졸면 나는 지금 영적 슬럼프에 빠져 있구나. 그나마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슬럼프에 빠져 있는지 고민이 오지를 않아요. 자도 그만, 피곤하면 자고, 먹으면 배부르면 끝나고, 신앙의 어떤 이제 고민을 하지를 않는다 이 말이에요. 잘 오늘 시간에 분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은 살다 보면 육체적 슬럼프에도 빠져요. 괜히 가다가 부부간에도 권태기가 오고 가다 보니까 괜히 일하기 싫고 내가 이래 살아 뭐하나? 내가 무엇을 위해 쫓아가고 있는가? 이 육적인 슬럼프도 이래서 오는 거예요. 이거 못 넘기는 사람들은 바람이 나기도 하고 무엇인가 다른 걸 자꾸 쫓아다니면서 이걸 채우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고통들이 자기를 자꾸 이제 늪에 빠져들어가는 것처럼 빠져들어가는데 이미 후회를 했을 때는 늦어버리는 거예요. 이제 어떤 명언을 보니까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후회는 자신의 현재를 고문하는 것이다. 후회는 자신의 현재를 고문하는 것이다. 돌아보니까 이것도 잘못했고 저것도 잘못했고 이렇게 했더라면 내가 지금쯤은 좀 어떤 다른 차원에 와 있을 텐데 지금 내가 이걸 돌아보니까 내가 이래서 이걸 잃어버렸구나. 이때 내가 이 사람 만나지 말걸. 내가 이렇게 앉지 않았으면. 돌아보니까 이제 우리들에게는 길을 후회보다는 회개하고 고치는 길을 알려주셨어요. 근데 이제 보통 사람들은 후회를 많이 해요. 후회를 많이 하는데 후회를 아무리 해봐도 돌아보면 이미 우리들은 그 후회는 현재를 고문하는 상태다. 이렇게 말씀을 했더라고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까? 지금 이 자리에서 후회의 자리에서 지금 고통의 자리에서 괴로움의 자리에서 일어나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육적인 슬럼프도 오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영적인 슬럼프가 와버리면 이것이 대단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 어떻게 할까? 그러면 영적 슬럼프를 어떻게 깨달을까?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미션이 하나 있죠. 영적 슬럼프를 이제 겪지 않고 영적 슬럼프를 딛고 일어나서 달려가는 사람에게 육적인 슬럼프가 올까요? 육적인 슬럼프가 올까요? 여러분, 오지 않습니다. 왜? 이 사람은 늘 영적으로 달려가는 사람이고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는 사람이었고 그러다 보니 늘 새 노래로 찬송할 수 있는 사람. 내 영이 날마다 기쁘고 감사하고 새 노래라는 것은 똑같은 찬양인데 내 안에서 새로운 노래로 발견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찬송에 뜨거운 눈물을 흘리고 늘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는 육적 슬럼프가 올 수가 없어요. 육적 슬럼프도 결국은 보니까 정신세계에 문제가 오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아서 뭐해? 그 다음에 이제 끌고 들어오는 것이 우울증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들을 끌고 들어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영적 슬럼프에 빠지게 되면 육적 슬럼프는 따라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떤 현상으로
영적 슬럼프에 내가 빠져있던 것을 알게 될 수 있을까? 첫째, 여러분, 기도가 자꾸 줄어들어요. 처음에는 괴로워요. 안 되는데,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조금 가다가 기도를 안 해도 무관심해져요. 굳어지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괴로움을 느끼지를 못해요. 괴로움을 느끼지 못해요. 그러다 보면 아주 나중엔 기도가 되지 않습니다. 이 기도를 다시 뚫으려고 애를 써요. 그 다음에 예배가 머릿속에 없어요. 예배가 예배에 우리가 뭐 공집회 이런 거 잊어버린다? 여러분, 이건 이미 내가 슬럼프에 빠져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는 머릿속에 날일 아랍의 숫자로 달력하는 건 몰라도 저 같은 경우는 머릿속에 월화수목금토일만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며칠이지 이러면 그걸 못 알아듣습니다. 못 알아듣습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배에 집중이 되어지고 기도가 늘 끊이지 않고 안 될 때도 있지만 안 되면 그 기도를 뚫고 나아가려고 애쓰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무엇에 우리가 이 영적 슬럼프에 빠지게 되는가? 예, 첫째, 자꾸 우리는 사람의 방법을 찾아요. 사람의 방법을 찾아서 사람이 만나니까 말을 하기가 좋잖아요. 쓸데없는 대화인지 처음에는 뭐 영적인 대화 같고 그렇지만은 우리가 믿음이 다른 이제 육적인 이런 사람들과의 많은 교류가 있을 때에 나도 알지 못하게 자꾸 우리가 영적인 슬럼프에 끌려 들어가요. 자, 조금 더 나가면 이 사람이 좋습니다. 사람이 끌려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먹으면 놀자, 먹자. 그냥 늘 사람을 찾게 되고 대화를 하게 되고 거기에서 그 어떤 공허함, 무료함 이런 것들을 채우려고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공허함과 무료함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를 통해서 채워나가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자신도 알지 못하게 늪에 빠진 사람처럼 자꾸 빠져들어가요. 빠져들어가서 어느 시점이 되니까 결국에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옵니다. 참 이상하죠? 은혜가 떨어지면은요, 사람이 싫어져요. 그것도 누가? 은혜의 사람이 싫어져요. 그 똑같은 말씀인데 그 말씀이 짜증으로 들려요. 그러면서 아는 얘기지만 순종하려고 하지 않고 자꾸 그 말씀에 대적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사람이 싫어지고 이게 첫 번째 이제 관계의 단계입니다. 조금 더 나가면 그래서 이제 성도의 교제를 초대교회에서는 성도의 교제를 굉장히 이제 귀히 여겼던 거예요. 그래서 모여서 서로 나누고 서로 교제하고 그랬던 겁니다. 근데 이게 싫어집니다. 싫어지니까 이 공허함을 외부에서 믿음이 없는 사람들 통해서 자꾸 만나서 먹고 이야기하고 채우려고 해요. 말씀으로 채우고 예배로 채우고 성도 안에서 교제가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초대교회 역사가 교회들은 날마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고 좋고 남을 찌르고 남을 비방하는 것이 아니고 서로 사랑하고 허물을 덮어주고 안아주고 서로 섬기고 이런 자세가 되어질 때에 그 교회는 살아 움직이는 교회로 초대교회 현상으로 돌아가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굉장히 예민해져요. 슬럼프에 빠지기 시작할 때 굉장히 예민해져요. 근데 어디에 예민할까? 하나님 말씀이 검이 뚫고 들어오면 거기에 반응을 해야 되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는 줄 아십니까? 사람의 어떤 말 한마디에 반응을 해버려요. 정말 은혜가 깊이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사람의 말에 시험 들지 않아요. 사람한테 시험 들지 않아요, 여러분. 웬만한 거 훌떡훌떡 넘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정말 우리가 예민할 때 뭐예요? 아무것도 아닌데도 자기가 걸고 넘어가요. 자기가. 그러면서 어떤 말에 걸고 넘어지면서 스스로 자꾸 빠지기 시작해. 넘어지기 시작해. 그 다음 단계가 이제 목회자 걸어요. 목회자를 걸어서 그 다음번에 이제 자꾸 걸면서 이제 뭐 교회를 탓하고, 예, 그러면서 넘어지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자신감이 결여되죠. 하나님을 조금 아는 사람은 그래라도
그래야도 막 몸부림치면서 일어나려고 하지만 어떻게 보면 우울증으로 가는 단계같이 예민해지고 자신감이 결여되고 의욕이 상실되니까 그 다음부터는 은둔하기 시작해. 사람들과의 차단을 해요. 그러면서 앉다 보면 결국에는 뭐가 옵니까? 자기 스스로 그래요. 자기 스스로 자기가 왕따된 느낌이 들어요. 한 사람도 여러분 왕따시키지 않아요. 주변을 보십시오. 우리는 모두 사랑받아야 될 사람이고 서로 사랑해줘야 될 사람들이고 주변을 다 내 편에서 옆을 바라보면 다 섬겨줄 사람이고 내 편에서 바라보면 상대를 바라보면 섬겨줘야 될 사람이고 내 편에서 바라보면 모두가 다 귀한 사람이고 이렇게 우리가 가야 되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가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만 여러분 이제 이렇게 이제 흘러내려가는데 여기서 깨닫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영적 슬럼프는 우리가 서원도 하고 마음의 결단도 하고 그때 막 뭔가 목적을 향해서 정상을 해서 달려고 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자꾸 빠져들어가요. 기쁨도 상실하고 감사도 잊어버리고 왜 감사를 잊어버릴까? 환경을 자꾸 돌아보니까 자기가 감사의 조건을 찾는 게 아니에요. 영적 슬럼프에 빠지는 사람들의 단계를 보면 먼저 불평과 불만이 찾아옵니다. 불만과 불평은 마귀의 초청장이에요. 마귀를 불러들이는 초청장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 단계로 내 환경에 안 된 부분만 보여요. 잘 된 부분, 지켜주는 부분은 보이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어제 그런 전화 받았다고 그랬죠? 그 선교사님이 오늘 이 말씀을 들을 수도 있어요. 얼마나 괴로운지 전화 음성이 거의 손 빠진 사람 같아요. 중환자실에 있다는데 심장은 뛰는데 호흡이 안 뛰어. 그래서 지금 중환자실에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아이가 의사들 얘기는 살아난다 할지라도 모든 장기가 많이 손상이 됐어. 뇌가 죽고.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선교사로 나갔다 왔다는 돈도 힘들 거예요. 얼마나 힘들 겁니까? 자, 제가 요새 체력을 좀 올리려고 수영장을 다닙니다. 어제 아침엔가요? 4살짜리 아이 정도 된 것 같아요. 엄마는 키가 늘씬하고 멋있어요. 근데 아기를 이제 원피스를 이렇게 입고 와서 몰랐죠. 나중에 와서 이제 옷을 갈아입히는데 보니까 왜 하체가 통통하고 주름 많이 가고 머리는 크고 요런 안 크는 아이들 있죠. 예, 난장이 꽈 있잖아요. 그런 쪽이더라고. 그러니까 이 아이를 이제 수영장에 가서 발차기 시키고 이러려고 아이를 이제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얼른 원피스를 내리고 그러는데 제가 그냥 스치고 지나가는 그런 모습이었지만 저는 참 마음이 아팠어요. 저 엄마 입장이 지금 어떠할까? 예. 지금 공부 좀 뭐 떨어진다고? 뭐가 어쩐다고? 우리 저 예율 같은 경우 키가 막 쭉쭉쭉쭉 크잖아요. 이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잘 먹으니 감사하고 그래도 잘 뛰어노니 감사하고 우리 장로님 그러는 거예요. 지호랑이 그냥 건강하니까 잘 뛰어논다고. 그래서 아이들이 시끄러운 거는 건강하다는 얘기라고. 맞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아프면 안 뛰어놀아요. 예, 안 뛰어놀아요. 지금 저쪽에 저쪽 방에 지금 무슨 전쟁이 났는지는 모르지만 예, 여러분 건강하기 때문에 잘 뛰어노는 거예요. 감사하십시오. 감사의 조건을 찾으면 우리는 감사투성인데 영적 슬럼프로 빠지는 첫 단계가 불평과 불만이 오면서 뭐 환경 원망하고 남편 원망하고 부모 원망하고 내가 금소저로 태어났더라면 등등등등 여러 가지로 막 그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서 첫째 예수를 내가 믿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불렀나니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함이라. 그리고 기도하라. 그럼 기도가 응답될 것이다. 이게 요한복음 15장 16장 1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15장 16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셨다는 것 자체만도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모르니까 공허함을 채우려고 빌고 나무에서 밀고 푸른 나무 찾아가고 부처가 찾아가고 돌만 조금 이상해도 거기 가서 절하는 거예요. 왜? 인간은 하나님을 섬기도록 만들어졌는데 잊어버렸기 때문에 공허함이 찾아온 거거든요. 우리는 그래서 아까도 우리 이제 교동문 말씀처럼 사도행전 17장을 보면 만신이 있다는 거예요. 많은 이 땅에 신이 있지만은 그 모든 것들은 다 뭐예요? 하나님 아래에 있는 자기들이 만든 그런 귀신들이에요. 자기들이 숭배를 받는 겁니다. 자, 그런데 자생하는 귀신들. 그러나 우리는 만주의 주가 되고 만왕의 왕이 되시며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 그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믿습니까? 할렐루야! 아이들이 크다가요, 엄마 아빠한테 불평도 한번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아이들은 그래도 그 부모를 벗어날 수 없는 게 그 자녀예요. 그렇듯이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가 자녀 담아주셨으니 오늘도 우리는 슬럼프에 빠지지 말고 혹시라도 여러 모양으로 지금 이 시점에 와서 아이고 날씨도 덥고 걸음걸이 자체도 힘들고 교회 가는 거 짜증나고 계단 올라오는 거 더워가지고 아이씨 저 꼬맹이들이 왜 올라가야 되는 거야? 그랬다는 거예요. 덥다 이 말이거든. 네. 여러분 이때는 우리가 육적으로도 자꾸 슬럼프가 오는 때예요. 네? 자살 충동이 최고 많이 느끼는 때가 이때라는 거예요. 더울 때, 환경 못 이길 때, 이럴 때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슬럼프를 어떻게 벗어나야 될까? 슬럼프가 오는 여러 가지 이제 그 현상들, 내가 느끼는 현상들 말씀드렸어요. 그러면은 내가 슬럼프에 빠지고 있구나, 이걸 느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슬럼프에 빠지는 것을 느끼지 못하면은 내가 슬럼프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애를 쓸까요? 안 쓸까요? 안 쓰죠. 그냥 자. 지금도 내가 슬럼프인지 뭔지 피곤하면 자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은 살든 말든 죽든 말든 상관이 없어. 내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러면 안 되지라는 어떤 기본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자, 슬럼프에서 그러면 내가 어떻게 벗어나야 될 것인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을 해야 돼요. 세례받을 때. 자, 세례받을 때를 기억하는 분들, 세례받을 때 저는 굉장히 눈물을 흘렸어요. 그리고 막 흥분이 됐었어요. 자, 그 다음에 은혜를 받을 때, 뭐가 뭔지는 모르지만 방언을 받고 이럴 때에 뜨거운 눈물, 하나님이 주시는 회개의 영, 그 체험을 해봤단 말이에요. 나도 알지 못하는 그 어려서부터의 모든 죄들이 떠오르면서 눈물을 흘렸던. 그러고 나서 그 죄를 회개를 하고 났을 때 그 찾아오는 기쁨, 그 다음에 우리가 뭐 어떤 환경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삶 속에서 이제 기적들이 있었잖아요. 알게 모르게 있었단 말이에요. 내가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졌다든가 회복 역사, 치료의 역사 등등. 그럴 때 우리는 다 결심을 해요. 내가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내가 정말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이런 결단들이 있는 거예요. 마치 대나무가 마디마디마를 만들어가는 것처럼 우리 인생은 하면서 많은 마디를 만들고 왔어요. 그 마디를 만들 때 아픔이 있었고 괴로움이 있었고 슬픔도 있었고 고통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 이 마디를 딛고 나면 쭉쭉쭉쭉쭉 올라가 성장을 해야 돼요.
그때를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 받을 때를 기억을 해야 되겠고, 내 고통, 육체의 고통이 있을 때, 환경의 고통이 있을 때, 그 암울했던, 정말 어떻게 이 환경을 해치고 나갈까? 내가 정말 죽을 것 같구나. 이런 어떤 우리 교회 어떤 분이 저한테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 암담하고 그 암울했던 그때를 생각을 하니까 이제 우리 교회 왔다 갔다 하면서 은혜를 받고 예배를 드리고 할 때에 그 암담해서 정말 어떻게 될지를 모를 때 집에 가서 캄캄한 밤에 그냥 침대에 앉아서 울기만 했대요. 기도 자체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래요. 벗어난 다음에 돌아보니까 그때의 그 고통이 내가 어떻게 살아왔지? 여기 어떻게 빠져나왔지? 이걸 생각하니까 기가 막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와서 울더라고요. 왜 그렇게 울어? 그랬더니 그때를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해서 운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이 지금 그 은혜의 때 아니면 그 대나무 그 매듭을 만들 때처럼 매듭 짓기를 했던 그때, 그 고통의 때, 아픔의 때, 슬픔의 때, 그 고난의 때를 절대 여러분 잊으시면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습관적인 신앙을 벗어나야 돼요. 그냥 기도하는 것도 예배드리는 것도 모든 것이 습관적이에요. 습관적인 예배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날마다 드리는 찬송이 새 노래로 찬송이 하나님 앞에 연락이 돼야 되겠고, 한날 한날의 예배가 우리는 가슴이 뭉클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들이 내 심령을 뚫고 들어와서 때로는 은혜로 때로는 검으로 들어와서 찌르는 검을 통해서 내가 이 부분을 떨어뜨리고 회개해야 되겠다. 어떤 때는 불이 들어와서 나를 뜨겁게 하고 회개시키고 그래서 불로 태우는 역사, 기름 부음의 역사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우리를 정말 깨닫게 하셔서 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이제 붙들고 올라가시는 그런 역사가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습관적인 신앙, 그 다음에 안일에서 빠져나야 돼요. 안일에 잡혀있는 사람들은요 그냥 그날이 그 턱인 거예요. 근데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사야 선지는 말합니다. 32장인가요? 가서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안일한 부녀들이요 1년 남짓하면 포도원에 포도가 딸 것이 없을 것이다. 황당한 일을 만날 것이다. 기도하던 사람이 기도가 줄어들고,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 가지 예배가 줄어들고 자꾸 문제가 생겼는데 못 알아들어요. 안일에 빠져 있는 거예요. 신앙이 안일에 빠져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황당한 일을 만나는 거예요. 재난을 만나고 물질을 빼앗기고 갖가지 고난을 다시 만나며 기도할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이끌어간다는 역사예요. 그래서 이제 자꾸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보면 파멸로 자꾸 끌려갈 수밖에 없는데도 못 깨달아요. 선지자 통해서 하시고요, 환경 통해서 하시고요, 수없이 말씀을 하지만은 파멸로 이끌려갑니다. 깨닫지 못해요. 타성에 젖어서 예배드리는 사람, 습관적인 예배나 타성에 젖어서 예배드리는 건 비슷비슷한 것 같지만 타성에 젖어서 예배드리는 사람은 머릿속에 예배는 안 드리면 안 된다는 건 알아요. 그런데 뭐예요? 은혜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 그냥 가는 거예요. 왜? 신명기 32장인가요? 가서 보면 왜 짐승이 울부짖는 광야에서 너를 만나줬다 했을까? 왜 독수리 집에서 새끼를 땅에 떨어뜨려서 퍼드득거리고 땅에 떨어질만 하면 독수리 날개로 다시 업어갔을까? 왜 쉽게 건너오면 되게 하실 터인데 왜 광야를 오면서 이렇게도 짐승이 울부짖는 광야에서 부르짖는 것 같은 기도의 야성을 길렀을까? 왜 이렇게 날개를 강하게 하기 위해서 독수리가 새끼를 땅에 떨어뜨려요? 높은 데 집을 짓습니다. 떨어뜨려요. 땅을 퍼드득거리면 죽지 않을 만큼 퍼드득거릴 때 내려와서 독수리가 날개로 다시 업어갔어요. 이걸 반복했다는 거예요. 이걸 반복하면서 광야를
지나오게 했다. 우리 인생도 똑같아요, 여러분. 이게 우리 인생의 광야길이에요. 그러면 이때 이런 일, 저때 저런 일, 이런 아까 제가 매듭짓기에다가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서 여러분 빨리 그때를 생각하고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안일의 자리에 있어도 안 되고 타성해져도 안 되겠고 습관적인 신앙 갖고 안 되겠고 이젠 달려가야 되겠다. 은사가 또 회복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은사를 조금이라도 체험한 사람들은 은사가 자꾸 영적으로 성장을 해야 돼요. 교만하란 얘기가 아니에요. 말씀에 입각해서 은사가 조금씩 회복이 돼야 성장을 해야 나를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와지고 사탄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가 와지고 그래야 환경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입혀지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의 귀에 기울이지 아니하고 사람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인정에 끌리지 아니하고 바벨 탑내 안에 쌓아서 교만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달려가는 축복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가서 봤더니요, 모든 걸 자꾸 잊어버렸던 것 같아요. 근데 목이 마른데 마치 시냇물을 찾는 이 사슴같이 자기 모습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보니까 옛날 일들을 기억을 합니다. 옛날 일들을 기억하면서 이제 그 신앙생활을 했던 그런 일들을 기억하죠. 다시 채고 올라가는 영적 슬럼프, 자기 자신을 다스리는 거예요.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낙심하느냐? 누구를 바라보라? 누구를 바라보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리고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나를 다시 도우실 것이다. 살아계시는 하나님, 그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오늘도 갈망함으로 도우시는 그 하나님, 낙심의 자리에 있습니까? 좀 환경이 뭔가 좀 내 맘대로 안 되는 게 있습니까? 그 도우시는 하나님은 주님이세요. 할렐루야!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십자가 상에서 다 이루었다고 하신 주님, 그분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 계셔서 오늘도 우리 성삼일체가 함께 계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지키시고 함께 하시고 일으키셔서 날마다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갈 것 같은 새 노래로 찬양 올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뜨거운 날마다 감사의 눈물을 흘리고 기뻐하고 찬양하는 그런 사람으로 영적 슬럼프에서 이제 벗어나 달려가기를 원하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을 후회하는 삶이 되지 마십시오. 지난 날을 후회하면서 곱씹으면서 자기 현재를 고문하는 삶을 살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때가 은혜 받을 때고, 이때가 일어날 때고, 이때가 달려갈 때고, 이제부터 시작이고. 할렐루야! 나이가 드셨어도 이때가 시작이에요, 여러분. 내가 이때 뭐 할 것인가? 일어나면 주님이 함께 하시면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린 축복의 사람이에요. 예수의 영이 있는 곳에는 자유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네. 우리 하나님의 영은 우리를 함부로 막 묶어가지고요, 분리시키고 분쟁시키고 그러지 않아요. 분쟁시키고 분리시키고 미워하고 누가 하는 거예요? 사탄이 하는 거예요. 시기하는 마음 누가 갖다 줘요? 사탄이 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 시간 이후로 나는 낮아진 자세로 옆에 사람을 돌아보면 전부 섬길 사람이야. 전부 사랑하는 사람이야. 그리고 나도 사랑받을 사람이야. 제가 아까 말씀 중에 자칫 잘못하면 이런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것 때문에 분노하고 왕따 됐다. 교회 가도 내가 왕따가 됐다. 자기 잘못된 거 몰라요. 자기 독선과 자기 고집과 자기 이기심과 자기의 어떤 그 자기의 의, 이런 것들이 안 먹혀 들어갈 때 늘 이런 사람은 왕따가 됐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남을 베풀고 내가 남을 섬기고 내가 남을 높일 때 왕따가 아니고 서로 하나 되어져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남의 흠을 덮어주고
우리는 모두가 다 죄인이고 다 허물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 율법의 눈을 가지고 보면 모든 사람이 다 잘못됐고, 하나님 은혜의 눈을 가지고 보면 너무너무 모두가 다 주님이 사랑한 사람들이고, 다 나보다 낫고, 이것이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사야 50장 15절 가서 보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오늘도 우리는 저쪽 방에 전쟁 났네요. 지금 전쟁이 났어요. 아래층에 사람이 없어서 감사하지. 신명기 4장 7절 이하를 보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가까이 해주신다고 말씀했어요. 너는 나를 찾으라. 그리고 나를 간절히 찾으라. 그럼 나를 만날 것이고, 네가 내 사랑을 입기 원하느냐? 그러면 네가 나를 사랑하라. 그럼 나도 너를 사랑할 것이다. 내가 살짝만 노해도 너희는 힘을 내어 고난을 받을 것이다. 이게 스가랴 1장의 말씀이었어요. 그러니까 스가랴 선지가 말합니다. 야곱이 미약하오니 건지소서. 어떡할 겁니까? 야곱이 미약합니다. 우린 다 약해요. 하나님은 강대하시고 크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너무 잘 아세요. 우린 뭐만 하면 되는 줄 아십니까? 자꾸 이거 하지 말고 두 손 반짝 드는 거예요. 난 약해요. 부족해요. 나 힘들어요. 나는 정말 약합니다. 이것만 하면 우리 하나님 도우세요. 붙잡아 주세요. 일으켜 주세요. 할렐루야! 아멘!